저는 오늘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실패했던 그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인생의 새로운 후반전을 시작하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영적 교훈과 또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나와서 큰 소리칩니다. 예수님, 다른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달라요. 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큰 소리 친 지 불과 몇 시간도 안 되어서 나는 예수가 누군지 도무지 모른다.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친 베드로입니다. 나중에 자기의 지난날의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너무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명이고 뭐고 비전이고 다 포기하고 나는 안 돼. 나는 실패자야. 나는 배신자야. 자책하면서 옛날 물고기 잡던 갈릴리로 돌아가서 도로 물고기 잡는 어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의 모습을 요한복음 21장 3절을 통해서 보십시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어땠었어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보겠다 큰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자기들의 삶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는 배와 고기와 그물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도로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될 사명자들이 땅의 일을 합니다. 영원히 썩지 않을 영생을 위해서 일해야 될 사람들이 결국은 썩고 말 생선 잡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3년을 쉬었다 와도 그러지, 아무리 밤새도록 그물질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데자뷰라는 말을 아시지요? 예전에 있었던 일이 똑같이 반복되는 것. 바로 마치 데자뷰처럼 3년 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때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3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갈릴리 해변에서 인생의 참된 목적도 발견하지 못하고 어떻게 사는 게 참된 삶인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인지 모르고 그날 물고기 잡으면서 먹고 살던 이 베드로, 사명도 비전도 없었던 그 베드로, 예수님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밤새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꽝 인생, 빈 그물 인생.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 인생이 아무리 밤이 새도록 수고해도 결과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빈 그물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베드로에게 깨우쳐 주신 겁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심어줍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위해서 먹을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먹고 살려고 일하는 게 아니라 사명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너 평생 갈릴리에서 그렇게 살아봤자 마지막 인생은 빈 그물이야. 허무한 인생이야. 너 나랑 한번 손잡고 의미 있는 일 한번 해보지 않겠니? 나랑 같이 힘합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한번 세워보지 않겠니?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죄만 짓다가 지옥 가는데 그 사람들 한번 구원해보지 않겠니? 우리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한번 힘을 모아보자. 이런 예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따랐던 베드로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은 나는 안 돼. 나는 아무 쓸모짝에도 없어. 나는 배신자야. 나는 실패자야. 자기 인생을 실패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뭔지 아십니까? 그런 날을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기의 지난 날에 매여가지고 한탄하며
자기 자신의 인생을 저주받은 인생, 실패한 인생이라고 이렇게 자책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얼마나 좋습니까? 모두가 비웃고 조롱하는데 그래도 예수님은 나를 잊지 않고 다시 찾아오셨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나를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을 보세요. 그들이 아침밥을 먹는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때 베드로가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르시되 뭐라고 하세요? 마지막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실패자에게, 배신자에게 양을 맡깁니다. 사명을 맡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앙 안에 있으면 영원한 실패라는 것은 없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다고 자기 스스로를 자책하며 아직도 살아갈 시간이 많은데 모든 걸 포기해버리고 주저앉아버리면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의 결론이 됩니다. 그러나 비록 실패했어도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면 그 실패는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실패의 과정을 통해 뭔가 깨닫고 뭔가 배웠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학습한 것입니다. 배운 것입니다. 실패는 오히려 그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다 낮게 여길 줄 알고 거들먹거리고 건방 떨던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 머리를 조아릴 줄 압니다. 실패는 우리로 하여금 너무나게 당연하게 여기던 것을 은혜인 줄 깨닫고 감사할 줄 알게 만듭니다. 그리고 실패는 그전까진 내 힘으로 다 돼. 그렇게 큰 소리 떵떵 쳤던 사람이 내가 아무리 용쓰고 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겸손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성공은 미완성 성공입니다. 실패의 경험이 없이 그냥 쭉 잘 나가서 성공한 것은 아직 완성된 성공이 아닙니다. 그런 성공은요, 언젠가는 무너져 내립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선 성공만이 진정한 성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실패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 실패 없이 성공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공의 의미를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물질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들 속에는 돈이 많아야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저 해운대 대단히 높은 아파트들, 저 강남의 대단한 사람들, 야 성공했다, 부럽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백화점을 잘 가진 않아요. 가면은 유별나게 피곤해요. 그리고 갖고 싶은 건 많은데 가질 능력은 못 되니까 갔다 오면 괜히 짜증내서 우리 아내가 불편해집니다. 근데 어쩌다 한번 가면요, 아이고 저는 침대 가격 보고 기겁을 했어요. 이만한 거 뭐 한 둘이나 누울 수 있나, 그 침대가 몇 천만 원씩 하더라고. 근데 그런 침대에 자면서도 잠을 못 이루는 사람이 수두룩빽빽해요. 그런 침대에 자면서도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은 실패한 게 성공한 게 아닙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야 베드로야, 너 그때 나한테 뭐라고 그랬지?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더니 너 몇 시간도 안 돼서 나를 그냥 모른다고 그러고 나한테 저주하고 너 도망가더라. 이 배신자야. 이 믿지 못할 놈아.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밤새 그물질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해가지고 아이고 겨우 3년밖에 안 됐는데 옛날 실력 다 날라가고 이젠 나는 고기도 못 잡고 굶어 죽겠구나. 그렇게 자포자기한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해변가에 따뜻한 모닥불을 피워놓고 초청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잡은 물고기를 숯불에 노릇노릇 구워가면서 주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내 양을 좀 맡아다오. 아, 예수님 나 실패자예요. 나 배신자예요. 나는 그런 자격 없어요. 그런 능력 없어요. 베드로야, 그래서 너한테 부탁하는 거야. 네가 실패해봤으니까 너는 그 실패한 사람의 씁쓸함을 알지 않느냐. 너는 쓰디쓴 인생을 살아봤으니까 그 인생의 쓸맛을 알지 않느냐. 내 양들 중에는 그렇게 인생의 쓴맛 가운데 있는 양들이 많은데 너 그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니? 가서 그들을 좀 위로하고 그들을 나에게로 이끌어와라.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긴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그때 예수님과 베드로가 나누었던 그 대화가 오늘 제가 본문으로 택한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에 고스란히 들어있어요. 여러분 18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아라. 옛날 일 생각하지 말아라.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보십시오. 잘 봐라. 똑똑이 눈 크게 뜨고 봐. 이제 내가 너 앞에서 놀라운 새로운 일을 시작할 거야. 너의 인생이 광야였냐? 길 없는 인생이었냐? 헤매고 방황했느냐? 내가 너의 인생에 네가 갈 길을 만들어 줄게. 사막 같은 너의 삶에 강이 흐르게 할 거야. 그리고 20절 많은 들짐승들이 다 와서 뭇 백성들이 너의 인생 가운데 흐르는 그 강물을 마시고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누구를 찬송하게 하려고? 너의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 계시네. 네가 그날 그렇게 실패한 인생인데 너의 인생을 통해 새로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걸 보니까 하나님 살아 계시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습니다. 지금 나의 건강 상태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는 감기나 암이나 그게 그 병인 것입니다. 지금 나의 재정 상태가 어떠하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시고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정녕 믿는다면 더 이상 지난날의 실패를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날에 묶여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난날의 상처들, 아픔들, 실패를 잊을 수 있게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잊을 수 있다는 건 은혜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잊지 못해서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복수할 기회를 벼르고 있고요.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요. 그러면서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우리가 잊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회개하고 용서받은 죄는 잊어버려야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을 보세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나 여호와가 너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다 덮어버릴 거야. 도말할 거야. 네가 지은 죄를 기억도 안 할 거야.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지 아니? 답이 나와 있잖아. 나 곧 나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용서하지 못한 채 그 죄인을 바라보는 마음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 된 우리를 그대로 놔두고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삶의 지혜를 얻어야 돼요.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준 상처보다 그 뒤에 오는 후유증이 훨씬 더 피해가 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 지워주신 걸 감사하며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지난날의 잘못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해 주시는 은혜와 그 능력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사단은 정죄합니다. 예수님은 용서하십니다. 사단은 비난합니다. 예수님은 위로하십니다. 사단은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예수님은 벗겨주십니다. 또 우리가 잊어야 될 게 있어요. 지난날의 실수와 실패한 것을 잊어야 됩니다. 내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자가 용기 있는 자입니다. 내 실수를 인정하고 누군가에게 배우려고 하고 다음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점점 도태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볼펜 대신 뭘 많이 썼지요? 연필. 연필 끝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지우개. 왜 그 지우개를 달아놨을까요? 누구나 글을 잘못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누구든지 글을 잘못 쓸 수 있지만 잘못 쓰면 어때? 걱정하지 마. 왜? 지우개 있으니까. 지우개 있으니까 자신 있게 쓸 거 쓰라는 거예요. 누구나 잘못 쓸 수 있어요. 다시 쓰면 된다는 거예요. 지우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지우개이십니다. 나의 지난날의 실패를 예수님이 다 덮어버리세요. 한때 욕심 때문에 주신 복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주신 복마저 차버렸던 실수, 내 교만 때문에 나의 잘못된 정보와 지식 갖고 기도해보지 않고 섣부르게 시작했다가 많은 걸 잘못되게 만든 그 판단의 실수.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그래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잊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베푼 은혜와 공로는 싹 잊어버려야 됩니다. 베푼 은혜를 안 잊으면요, 내 마음이 섭섭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잘 조성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희한해요. 내가 베푼 은혜는요 이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받은 은혜는요 요만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상대도 똑같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베푼 은혜는 이만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해준 건 애게게 요만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누군가 나를 섭섭하게 하면 마음에 내가 지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내가 지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섭섭마귀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가 있기까지 많은 공을 세운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여한 거, 헌신한 거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종종 열심히 수고해놓고 자기가 자기 상 다 까먹는 사람이 있어. 열심히 일해놓고 자기 입으로 막 자화자찬하다가 다 그냥 까먹어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남에게 칭찬 듣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해 놓고도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으면 그만큼 하늘에서 상급이 깎여 나가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받을 거 다 받았으니까 천국에서 또 받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드러나고 칭찬받으려고 봉사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그거라도 하는 거예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봉사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다 잊어버리십시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내고 자기의 이름은 감추시기를 바랍니다.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에요. 그 누구도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대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내 인생의 남은 시간, 그게 하루가 되었든 3년이 되었든 5년이 됐든 10년이 되었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내 인생의 남은 시간을 선포하는 거예요. 무엇을 선포하느냐? 내가 부족하지만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을 이루실 걸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이사야서 43장 19절부터 20절을 보십시오. 1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a new thing,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부터 나타날 거야. 내가 너의 인생 광야에 길을 낼 거야. 너 그동안 길 없어서 방황하고 참 고생 많았어.
내가 그 사막 같은 너의 인생에 생수의 물이 흐르는 강을 내게 할 거야. 여러분, 어떠한 인생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앞으로 인생의 남은 시간에 아무런 비전이 없는 게 실패한 인생이에요. 요즘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나이 많아도 내 남은 인생이 하루가 됐든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뭘지 약속의 말씀으로 그걸 붙들고 기도하면서 지금 내게 주어진 여건과 상황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그걸 생각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새로운 일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으면 젊은입니다.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도 새로운 일에 대한 꿈과 비전이 없으면, 열정이 식으면 그건 늙은이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야망은 욕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야망은 남을 죽여야 이룰 수 있는 게 야망입니다. 그래서 야망은 남도 죽고 결국 나도 죽습니다. 왜? 딴 사람의 야망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야망은 서로 죽입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생겨나는 꿈입니다. 그 비전은 내가 죽어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이룰 거야. 때문에 비전은 남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비전을 꿈꾸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잠언에도 그랬어요.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분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이름이다. 그러면서 그분이 말합니다. 3절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크고 은밀한 일을 믿음의 눈으로 미리 보는 게 비전이에요. 여러분, 빅터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은 인생의 목표를 정하지 않는 것은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이다. 자기 남은 인생의 시간에 내가 이루어야 될 목표를 정하지 않는 것은 그걸 정해놓고 이루지 못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고 나쁜 거다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주보 일면에도 필립 브룩스 목사님 이야기를 썼는데 그 필립 목사님이 또 이런 말 했어요. 당신의 능력에 맞는 일을 정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해라. 내 캐퍼시티, 내 능력 안에 맞는 할 수 있는 일을 정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패합니다. 실패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실패를 통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겸손해진 사람을 주님은 쓰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난날 무엇이 되었던 지난날의 과거는 끊어버리십시오. 빨리 거기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일, 그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품고 비전으로 선포하십시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 여러분들도 다 좋아하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우리 크게 선포하십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어지면 아멘.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strengthens me. 나를 강하게 하시는 through him, 그분을 통해서 I can do everything.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이게 신앙의 힘이에요. 이게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제 옛일은 잊어버리고 나의 남은 인생은 새 일을 준비하는 것을 꿈꾸시고 주님께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매달리며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